친구들,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으니까 또 우리 삶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학생들, 교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학생 시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같이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천국에서 어떤 자냐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면서 내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암송합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좀 외우셨습니까? 좀 쉽죠?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자, 앞에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18장 4절 말씀. 아멘. 자, 많이 비웠죠. 그러므로 그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자, 시작이 뭡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석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아주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건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멋있었을까요? 멋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멋있지 않았습니다. 참 가난한 삶이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아직 다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이 당시의 마음에는 좀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주님 열심히 쫓아다니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사망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곳.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고 누가 죽어서 슬픈 일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배고픔도 없고, 그리고 우리 다 풍족히 먹고 사니까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더 부자로 사는 일도 없고, 정말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밑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평등하게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곧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정말 그 마음 하나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큰 사람입니까?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까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잘 믿고 순진하게 말한 대로 믿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너 정말 노래 잘하네. 너 정말 춤 잘 추네. 와, 넌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른들보다 노래를 잘해서, 또 어른들보다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힘이 세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나이 때 지금 이 정도 하면 어른 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와, 너 정말 크면 예뻐지겠구나. 너 지금 정말 지금이라 공부하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공부 더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멋진 운동선수가 되겠구나. 이런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훈련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시대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정말 잘 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가면 똑같이 아이들을 좋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고 그냥 돈 벌러 가라 하고, 그 돈을 자신이 다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 시대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벌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교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아주 명확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길 바랍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에 정말 힘 있는 사람, 초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친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용돈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그 친구랑 어떻게 했는지 게임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렇게 내 시간도 투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좀 찌질해 보이는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죄된 이 세상이 흘러온 것들을 보면 그 어느 때고 말씀의 가치관하고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늘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겨줄 테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높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친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무시를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저 친구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빵을 한번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한두 번 되면 그 다음에는 빵 셔틀이 됩니다. 다 아시죠? 쟤는 그냥 쟤한테 빵을 부탁하는 거는 괜찮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왜 내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고 말하냐, 이런 말하는 건 여러분 눈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막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나만 착하게 살고 나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냐고, 왜 나만 손해보고 살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그 사람처럼 잘 살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로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지막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하면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그저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다가 정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마음은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마음 없습니다. 이 아이도 악한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또 간식 받으러 왔어. 근데 얘가 하루는 보다가 그게 되게 싫었나 봐. 그래서 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너 교회 밥 먹으러 왔냐? 너 교회에 간식 받으러 왔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말에 상처를 받고 다음에 교회를 오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밥 먹으러 와도 됩니다. 교회에 간식만 받으러 와도 됩니다.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나온지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 밥 먹으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밥을 마음껏 베풀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한테 악한 마음 들어서 그렇게 나쁜 말로 모질게 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라고, 이것이 진짜 진리를 가진 삶이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나눠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어서 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정말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자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한 자가 되도록, 내가 정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소망을 놔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대접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것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주님 친해지고 소망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정말 그런 중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하루에 3번씩 아버지 말씀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위험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등부 학생들 생각나시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함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날마다 우리 학생들의 영적인 필요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다름박질하는 그 귀한 모습들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임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더 챙기는 임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고, 아버지 주님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삶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늘 아버지 주님 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 잘 훈련받아서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임원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더욱더 기도하면서 아버지 자신의 삶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중등부가 많아질 수 있는 그 은혜들,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 걸린 잠잠해지도록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주님 얼른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 악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1907년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정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정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그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꼭 깨달으신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른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